네, 기도하고 네, 시작할게요. 예, 하나님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로 또 함께 만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버가모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이제 지방들을 다스리잖아요. 뭐 프랑스 이쪽은 갈리아 지방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요 소아시아 지방, 요 지방을 로마가 다스릴 때 버가모를 중심으로 다스렸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에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신전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황제 숭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여기 버가모였어요. 그리고 버가모 뒤편 언덕에 제우스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이렇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버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이 언덕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언덕, 이 언덕이 아크로폴리스예요. 고대. 그리고 이 언덕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대의 이집트 신 세르피온이라는 신의 신전이었다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로 고쳐서 쓴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 헌정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또 굉장히 크죠. 이렇게 뒤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 언덕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터가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이 보좌 모양이었대요. 권좌, 그러니까 의자 모양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거대한 뭐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요. 그 제우스 신상이 한 17m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17m 되는 제우스 신상이 보좌 모양의 신전에서 이렇게 아래를 쭉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버가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버가모가 그 왕국 이름이에요. 왕국. 버가모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이름인데,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주전 200년까지 아탈로스라는 왕이 다스려요. 이 왕이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와 협약을 맺고요.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스에 그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있는데요. 그 왕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한 그런 왕국이 바로 버가모 왕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탈로스 왕의 증손자 아탈로스 3세가 버가모의 모든 영토를 로마의 유산으로 증여를 해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영토를 로마에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는 이게 흑해예요, 흑해. 여기는 에게해.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그래서 로마가 이런 해상 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무역로가 열립니다.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여기 버가모였어요, 버가모.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 매우 비옥한 지역인데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돼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포도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체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매우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했는데, 그 신전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황제 숭배를 수행하는 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버가모 스스로,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 스스로 카이사르 숭배를 위해,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 숭배를 위해 헌정된 신전의 신정 관리인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 신전의 관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전체가 아크로폴리스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아크로폴리스.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체가 다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를 우러러 볼 수 있게 이렇게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언덕이고 요 다리 보이시죠? 요 다리. 이 다리가 2000년 이상 된 거예요. 되게 견고하게 생겼죠. 2000년 이상 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인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그 언덕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여기 신전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 굉장히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데 이제 여기 아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원형 경기장도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이렇게 웅장했을까요? 한 10,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산중턱에도 건물들이 있고 여기 신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각종 신전들. 자, 그 신전 중에 아주 주된 신 제우스죠. 제우스 신전터입니다. 여기가 제우스 신전터고 이 제우스 신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우스 신전터 보세요. 이게 제우스 신전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신상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이제 언덕 위에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제우스 신상 높이가 1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게 주전 180년 유메네스 2세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길이가 한 27m,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이 유물들이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데 독일이 이거를 발굴했기 때문에 베를린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우스 신전은 언제 찾는가 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전문적인 신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의 전문적인 신을 찾기 전에 전문적인 신을 찾기 전에 먼저 제우스 신전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우스 신이 잘 해줘야 그 문제가 그 신에 의해서 잘 해결되니까. 그래서 먼저 잘 보이려는 의도로 제우스 신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신들 중에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은 의자 모양을 했습니다. 보좌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데 이제 제우스 신전을 딱 가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요런 터가 이제 버가모에 남아 있는데 아테나 신전을 찾았어요. 아테나 여신을 찾아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신탁을 얻고 또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신탁을 얻고 이렇게 해서 아테나 신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언덕에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디오니소스 신전인데 쾌락의 신입니다. 여기서는 술을 마시고 뭐 광란의 어떤 즐기는 것들, 쾌락 어떤 향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쾌락의 향연. 그렇게 이제 쾌락을 즐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도 발생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 신전을 찾아서 즐길 거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즐길 거리를 위해서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찾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음식과 풍작을 위해서는 데메테르 여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음식과 풍작의 전문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면은 그 사탄의 권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언덕을 올라가면 다 필요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 신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의 가호가 황제에게 있고 또 황제는 그런 신들의 가호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가 잘 돼야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즐길거리,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기둥 모양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버가모는요, 그 도서관이 굉장했다고 해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하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질투할 정도로 버가모의 도서관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버가모는 그 양피지가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양피지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책의 원료도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스클레피온은 그 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자 병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드리안 황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양쪽에 기둥이 늘어선 화려한 대리석 도로를 지나가요. 한 폭 20m, 길이 820m, 그리고 양편에는 15m의 석주들이 세워져 있는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길은 소위 성스러운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자들이 이 길을 맨발로 지나가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이면서 병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치료의 시작이냐면 죽음의 신인 하데스로부터 멀어지고 건강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믿음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부터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요 정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요 정원 한가운데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목욕을 한대요. 근데 이 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사능 성분 같은 거, 그 온천수에 있는 그런 성분이겠죠. 뭐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면 환자는 지하 터널을 통해 치료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80m 길이의 지하 터널은 매우 조용하고요, 어두워요. 그래서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샘물이 이제 지하 터널 입구 계단을 따라서 흘러들어서 샘물 소리를 내는 거죠. 졸졸졸졸 소리 내면서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치료받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천정에 나와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의사들이 작은 소리로 환자들에게 속삭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격려되는 말을 속삭이고 뭐 치료될 거라는 말을 속삭이겠죠.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생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그 치료, 그러니까 치료 전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들의 꿈을 해몽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믿음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몸도 같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치료까지 했냐면 뱀 치료라고 환각 상태에 있는 환자 몸 위에 뱀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치료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두운 방에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서 맨발로 걸어오면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형극장이 있는데 원형극장에서 공연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리치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책 같은 것으로 독서 같은 것으로 또 마음의 병 같은 것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도 있었던 병원인 거죠. 이렇게 치료실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길,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면 이런 지하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지하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 지하 통로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있고 아주 어둡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속삭이고 사제들이 속삭이고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얼마나 연출됐겠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직도 이렇게 샘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치료의 샘물 이렇게 해서 샘물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아스클레피온에 있는 원형 경기장 작은 규모인데요. 여기서도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공연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여러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혜의 신 아테나를 찾고 풍요를 위해서 데메테르를 찾고 즐길 거를 위해서 디오니소스를 찾고 또 이 모든 것을 황제가 베풀어 줬다고 해서 황제 신전을 찾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그 먼저 찾고 이렇게 하는데 뭐까지 있는 거예요? 건강 웰빙까지 있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온 신전을 찾는 거죠. 잘 사는 방법이 아주 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병원터입니다. 병원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뱀이잖아요, 뱀. 뱀이에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거를 들고 있어요. 아스클레피온 신상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스클레피온 신상인데 여기에 지팡이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 아스클레피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로부터 뱀 하면은 사람들 인식에 사탄과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라고 이렇게 불릴 만도 하죠. 그래서 요것을 본따 가지고 현대에도 구급차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마크가 있어요. 구급차 같은 데 보시면. 다 아스클레피온 그 고대 그리스 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제우스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풍요와 풍작, 음식물 누가 진정한 공급자냐 했을 때 데메테르가 공급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공급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치유자나 누가 진정한 치료자냐 누가 치료를 해주시냐 했을 때는 아스클레피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진정한 참된 쾌락, 진정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가 했을 때는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냐, 누가 참된 주냐 했을 때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주요, 왕 중의 왕이요, 참된 치유자요, 참된 공급자요, 참된 즐거움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여기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요 밑에 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버가모 교회인데 그 계시록에 나온 버가모 교회는 아니고 계시록에 나온 버가모 교회에 헌정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요 교회 창문에 이렇게 그 언덕이 보여요. 이렇게 언덕이 보입니다. 이 교회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 이후 바닥을 높여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집트의 세르피온 신전을 그 고쳐가지고 교회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 비문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라피스 신전으로 사용됐던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집트 신이에요. 그럼 세라피스 신은 뭐냐? 이렇게 세라피스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통치 시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국가신입니다. 그 이집트 쪽을 다스린 왕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정복을 동쪽으로 쫙 하고서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 일찍 죽고 그게 4개로 쪼개지는데 그 남쪽을 다스린 그 왕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고요. 그 위쪽 그러니까 터키 이쪽 지방을 다스린 왕국이 셀류코우스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왕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세라피온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국가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신이 질병의 치유자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신전이 그 버가모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검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검의 용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어떤 뜻일까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검을 가지셔서 용사이기도 하시고 심판자이기도 하신 거죠. 근데 보이는 검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검 그리고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 이 그릇된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인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여기 오신다라는 것이 재림으로 오신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도 돼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1장 16절 볼까요? 1장 16절에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된다고 그랬죠.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럼 이 상황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맞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는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검이라고 할 때 검은요, 통치자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통치자가 그 검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심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검의 이미지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여기 입 나오죠. 입. 판단을 내릴 때 어떤 말로, 입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의 이미지, 판단의 이미지. 그러니까 입과 검이 연결이 돼요. 여기 공의도 나오고 성실도 나오죠. 이사야 49장 보세요. 여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또 동일시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검으로 정의, 공의를 제대로 판단해서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주고, 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땅히 판단돼야 되는 대로 판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내려져야 되는 판단.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형벌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보시면 그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권세,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근데 어떻게 선을 베푸냐 했을 때는 악을 제어하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칼을 가졌다라는 거죠. 칼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 뭐 살인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악을 저지르면 그 악에 따라서 그 악을 진노로 보응하는 것, 이게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심판의 이미지, 그리고 공권력, 칼, 악을 제어하는 것,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 총독들의 권한이 이우스 글라디 이렇게 돼요. 이 칼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칼의 권세. 그러니까 이우스 글라디는 뭘 뜻하냐면 사형을 뜻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냐? 그러면 죽을 죄를 졌냐? 그러면 사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는 지금 보이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그 공권력, 그러니까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으신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뭐냐면 만국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칠 것이다.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진노 나오죠. 진노. 여기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칼의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것에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검의 이미지. 그리고 이 검의 이미지를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검으로 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로 가르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된 교리는 정죄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 교리는 이것이다라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런 이미지도 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되죠. 찔러 쪼개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인 것도 되는 거예요. 교훈인 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사탄의 권자는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말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 지역만의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버가모 지역만의 사명이 있고 버가모 지역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버가모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명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꿈을 많이 꿨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막 크게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물론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라는 그 제한된 위치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여기서 감당할 때 그 사명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탄의 권좌는 말씀드렸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건 17절의 새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굳게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당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거는요, 그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냐 했을 때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다.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시다. 구원자이시면서 공급자이시면서 우리의 즐거움이시면서 왕 중의 왕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구원하시면서 구원자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이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하였죠. 구원받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 그게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에스겔서 말씀에 그래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그 구원, 그 스올의 자리, 음부의 자리,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그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경험해서 세상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그것을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증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로도 증언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믿어야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이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죽기까지 믿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것이 바른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그 전쟁의 전선이 이렇게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돼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영토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영토가 이렇게 있어요.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이 영토랑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조금만 지면 이 영토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전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깥으로 이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만큼 나가서 증언 싸움. 내가 예수님을 막 증언하고 막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이 조금 져서 조금 들어와도 믿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전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싸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전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증언하는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가 또 문제가 생겨요. 내부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버가모 교회의 전선은 어디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전선은 증언 싸움인 거예요. 증언하다가 막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었죠. 압력을 받았고요. 안디바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이 증언 싸움으로 해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내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는가 했을 때는 발람의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가르침입니다. 니골라는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14절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이와 같이죠.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역사상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발람의 계략, 그것과 같은 것이 그 지금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교훈이.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뭔가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사건인데요. 근데 발람은 누구냐 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그 알기는 아는 것을 뭐를 위해서 쓰느냐면 돈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쫓는 거짓 선지자.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뭐라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득한 은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발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제사 나오죠. 신들에게 제사 나오죠. 여기 버가모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근데 이게 음행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상신 그 배우는 사탄이 있겠죠. 그 이방신과 연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제사는요, 그 성적인 부도덕과 같이 있고요, 재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살아있는 짐승을 바칠 거잖아요. 그럼 그 짐승으로부터 고기가 나오겠죠. 이게 이 교회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애국심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축제에 그냥 참여해도 돼. 이거는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거야. 애국심에 대한 거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신사참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애국심을 표해주는 거야. 근데 너 그거 참여하면서 요 신들 진짜 믿어? 너 안 믿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럼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 참여해도 돼.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협으로 인해서 받는 이권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거는 다 누리면서 예수님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랑 대조되냐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과 대조됩니다. 서머나 교회 폴리갑은요, 우리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받았어요. 신들을 무너뜨리는 자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 제사나 숭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했죠. 그럼 폴리갑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죠. 이게 바른 진리라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과 부속되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이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우상과 한몸 되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제사나 숭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폴리갑은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과 주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세요?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공의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선 말씀드렸는데 이 전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증언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부에서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랑 정반대예요. 에베소 교회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되잖아요.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는 요 안에 싸움은 잘했어요. 요 안에 싸울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하는 그 교묘한 가르침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요 안에 싸움은 잘했어요. 그랬는데 뭘 못했어요? 증언하는 거. 그래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것은 이게 안 됐어요. 증언이 안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증언은 잘 했는데 죽기까지 증언했는데 이 안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는 증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요것을 이렇게 꼭 붙잡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 받으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와, 저 공동체가 저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 이것도 잘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속이는 가르침, 그 교묘하게 속이는 가르침을 드러내서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잘 변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이렇게 권징하는 거죠. 그들을 권징해서 교회에서 분리해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방향 싸움에서 잘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순수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 했을 때 교회의 참된 표지, 말씀, 복음의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 권징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순수성을 아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권징 이전에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증언돼야 권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말씀이 뭔가 거짓 교리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권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이런 것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부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죽도록 증언하였죠. 근데 내부의 적을 단속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증언을 잘해서 막 힘있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단이 이렇게 확 일어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근데 교회가 그 이단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이단된 거,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잘 막 하잖아요. 그러면 증언이 확 약해져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같아요. 자, 니골라는 니칼라우스라고 그랬죠. 니칼라우스. 그래서 백성을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발람, 그래서 빌암이라고. 그래서 빌이 먹다, 암이 백성이에요. 백성을 삼키는 자, 또 백성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백성을 이기고 무엇으로 백성을 삼키는가, 지배하는가 했을 때 사람의 귀에 맞는 거짓 교리로 지배하는 거죠. 거짓 교리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교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사람의 귀에 맞아요.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뭐 귀에는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거짓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뭐만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았어. 돈이 많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치리권을 잡고 장로님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참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거죠. 박해를 어떤 식으로 해요? 교묘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장로님이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특강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걸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땅을 사서 모으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지금부터 땅 사서 모으라고 청년들한테 특강하는 교회.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돼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님들이 만약에 20명 있다 그래요. 20명 중에서 그런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사람의 귀에 맞는 거짓. 여러분 청년들이 땅 사십시오 이 말을 듣고 진짜 땅을 샀다 봐요.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짜 이게 되네. 와, 나는 땅도 많고 부자이고 나 하나님께 복 받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부자가 다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대놓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봅시다. 그 결과는 뭐냐면 칼로 죽였더라예요. 칼로 죽였더라.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칼 나오죠. 칼, 검.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앞뒤 좌우가 잘 들어맞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뭘로 죽였대요? 칼날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그대로 나와요.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거짓 교훈은 뭘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죠. 근데 칼 중에 특히 입에서 나오는 칼이죠. 입에서 나오는 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 속한 거예요. 설교할 때 가끔 떨리면서 설교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버가모 교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성적인 행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임하여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고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데요. 이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볼게요. 먼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투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진짜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으로도 전투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에게 조금 그냥 힌트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바깥을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 내 거짓 진리를 하면서 교회는 다 장악했어요. 여기는 꽉 잡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세상이 잘못했다는 거죠. 국가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경제가 왜 이래? 이래요. 잘 보세요. 근데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이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전선이 어떻게 쳐져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안팎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성도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자, 만나, 광야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의 싸움을 할 사람은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먹이신다. 이런 거죠. 주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인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체제나 그 체제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잘못된 것과 이렇게 땅 부딪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딱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생계는 누가 책임지셔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튕겨져 나간 그 환란은 누구의 환란과도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고소를 당한 예수님의 환란과도 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거절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자, 흰돌. 흰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가는 표시다. 이렇게 됩니다. 흰옷.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흰옷을 입었고 흰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돌 위에는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새 이름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17절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 계시록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설을 잘 들으시고 붙잡고 깨달으세요. 제가 세세하게 그 적용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막 이렇게 잘 안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거냐면 이그나티우스가 그 한 200년경 사람인데요. 그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 200년경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게 주의하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상한 교리. 요거 진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 교리. 근데 이상한 교리다. 여기로부터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분별하고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김의 결과가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분별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쭉쭉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요.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명되기보다는 그 말씀이 뭉뚱그러져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잘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뭉뚱그러져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해명하려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줬다. 그냥 감추었던 만나를 주니까 감추어진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자, 깨달았다. 이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진 거예요.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를 아는 키예요. 비유를 아는 그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비유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입에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요. 말씀이 나가요.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요. 그러면 이 길가에 뿌려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요? 그 마음밭이 길바닥 같아요. 딱딱해요. 이미 고정관념이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는 항상 저걸 가르쳐. 그 목사에 대한 고정관념, 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어떤 정치적인 신념,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져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딱 떨어져요. 그럼 그걸 사탄이 딱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왜요?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딱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를 판단하거나 뭐 하여튼 설교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 딱 있다거나 그래서 그걸 딱 튕겨내는 거.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이 돌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위에 살짝 얇게 옥토가 쫙 있어요. 아주 붉은 게 옥토가 쫙 있고 그 밑에는 이따만한 반석이 있는 거예요. 돌밭이 돌짝밭이 돌 이렇게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반석이 밑에 쫙 깔려 있고 흙이 위에 쫙 덮여 있는데 그 흙이 아주 옥토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씨가 딱 떨어질 때 땅이 그 씨를 딱 받죠. 딱 흡수해요. 그럼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 생각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마치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딱딱딱딱딱딱 깊어져서 더 밑땅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물근원에 닿아야 물근원.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바로 직방으로 은혜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이게 얕아요. 감정에 터치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좋냐면 듣는데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이게 생각할수록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깊이 내려가서 물근원에 딱 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딱딱한 반석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새싹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열매를 맺으러 새싹이 나가는 거예요. 새싹이 딱 나갔을 때 해가 쫙 비치니까 새싹이 쫙 말라버리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직방으로 막 감동을 막 받는 그런 설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는 감동받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감동받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어. 이게 쭉 뿌리가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닿는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하시는 그런 깨달음과 인도가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들을 때는 좋고 감동은 받는데 세상에 딱 나가서는 안 되네. 백날 해봐야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설교가 어때요? 감동을 막 감정을 해요. 그럼 그 감정을 이렇게 해서 뭔가 할 것 같아요. 막.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그냥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지지 않은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거는 어디를 막냐면 뿌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요 햇빛을 막는 거예요. 햇빛을. 그래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를 나는 지금 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막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투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을 때 그러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들리고 투기는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들리는데 이거는 투기한 거 이거는 내려놓긴 싫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어떻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면서 그 위에 거친 거를 다 걷어버려야 되는데 그 걷지 못하고 그 생각, 말씀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이익 생각 여기서 막 상충하면서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거.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그 씨를 땅이 딱 받아서 딱 붙잡는 것처럼 받아서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햇빛 그 다음에 비도 이렇게 다 흡수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모르면 보세요.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겠느냐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생각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진짜 바른 진리를 설교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을 설교하는 건지 분별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애국자인지 이게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를 먹는다. 그 다음 우상 제물을 먹는다. 이것도 보세요. 만나를 먹는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발람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사람은 아까 이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만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하늘 양식에 의존하여 사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적 풍요와 생계 유지의 필수 수단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죠. 혹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돌 보겠습니다. 흰돌은요. 저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할 때 흰돌을 딱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죄 투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 돌을 던질 때는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돌은 입장권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흰돌을 내면서 어떤 공연 같은 데 들어갈 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역할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잔치의 초대권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흰돌이 또 만나와 연결돼요. 만나. 앞에 만나 나오죠. 자,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희어요. 이게 이제 가시거든요.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여러분 진주 하얗잖아요. 하얀 돌처럼 생겼어요. 진주가 하얗잖아요. 이게 가시인데 가시를 딱 가면 여기 보이세요? 하얗죠. 하얘요. 근데 가시가 뭐냐면 그 고수예요. 고수. 그 동남아나 이렇게 중국에서 먹는 그 실란트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수가 그 가시예요. 그 고수 나물의 씨거든요. 요 가시. 요게 진주와 같고 하얗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흰돌과도 연결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새 이름이다. 자, 새 이름은 새로운 지위예요. 그리고 이름이다 그럴 때는 친근한 관계와 성품과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안다. 그의 성품을 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안다. 그러다가 그와 친근한 관계다.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친근한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새 이름이다 그럴 때는 새로운 지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자는 새 이름을 받는 지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새 이름이 뭐냐? 이사야 6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보세요. 여기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어떤 지위에 들어가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위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하리라. 이게 이제 지워졌는데 뷸라라 하리라.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이 된다. 새로운 지위에 들어간다.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름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요.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패역한 자들을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 새로운 지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자.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한쪽은 타협하는 자, 짐승과 우상의 이름을 받은 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지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도 좀 해설해 드릴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로 이렇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그 경험한 사람은 그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의 경험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여러분 지금 이 각자 세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그 교회에서 이 자리를 점유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몸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 저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럼 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는 제 인격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 인격으로 경험한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다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시고 감추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아이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은 나만 압니다.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추억이 어떻게 있으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딱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경험은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만 알아요. 남은 여생 그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 나랑 하나님만 아는 진한 그 관계, 그 추억, 그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밖으로 증언할 때는 항상 안으로는 거짓 교리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으로 증언도 못하고 안으로는 거짓 교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